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감대히 말하기 시작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예, 뜻이 같은 부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부부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네, 12제자 중에서 부부 이름. 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베드로의 아내, 야고보의 아내. 예, 어,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아무리 쳐다봐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있고, 미혼인 상태에서, 싱글인 상태에서 제자를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대 몇일까요? 그것도 또 이제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12제자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해줬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그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의 가정사에 대해 딱 한 군데 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게 보면은 베드로의 가정사가 아주 희미하지만 살짝 탁 튀어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약간 좀 격한 마음으로 했던 말인데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싱글이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서 확실한 거, 그러니까 결혼 안 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사도 중에서.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요한. 이 딱 두 사람은 싱글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싱글로 전도 여행을 다닌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아내 데리고 다닌다. 부부가 동반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부 동반해서는 애들은요? 애들이요. 애들도 같이 다녀야죠. 그러니까 가족이 몽땅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 왜 나온 거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후원을 받을 때 본인 혼자만 후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가족 전체가 다니는 후원을 받고 다닌다. 그러니까 비교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혼자 다녔다는 겁니까? 가족과 같이 다녔다는 겁니까? 가족과 같이 다녔다는 것이 요 근거다 이겁니다. 애들까지 다. 그럼 이제 처음에 베드로의 아내가 어땠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입니다.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업으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다 버려두고 따랐죠. 자, 그럼 이제 그의 아내는 어떨까요, 느낌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접고 신학교를 들어가겠대요. 근데 그거를 꼬셨던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어때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아내는 처음에 무조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째려봤을 겁니다. 저분 때문이야. 저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을 접었어. 좋지 않은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이 반전되죠. 뭐죠?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열병으로 거의 죽을 듯 말듯했는데 예수님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 정리하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 끝내고 예수님 12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살잖아요. 그때 아마 가족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부부가 같이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러면 이 베드로 부부의 마지막이 어땠을까? 이게 그것도 이제 그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 베드로의 아내의 목소리를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희귀한 자료죠.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달렸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떨고 있었나 봐요. 두려움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처형 당하니까.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한마디 했대요. 이게 유스비우스가 정리한 기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주님을 기억해. 네, 주님을 기억해.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기운을 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네, 그 유스비우스의 교회사 기록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근데 베드로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뭐냐면 부부의 이름이 기록돼요. 자,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부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이름이 나온 게 특이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부부 이름이 나왔다. 누가 또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네. 사도행전에서 부부 이름 나왔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이건 아주 나쁜 케이스죠. 이건 뭐냐면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말해놓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또 두 번째 특이한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부부 이름이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 더 특이한 거는 여러분, 남자 이름이 브리스길라일까요? 아굴라일까요? 남자 이름이. 그것도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약간 좀 보수적이고 남자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 여자 이름은 잘 안 써요. 근데 부부 이름 나오는데, 또 부부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을 먼저 썼어요. 그거는 영향력이 더 컸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름을 쓸 때 영향력이 먼저 큰 사람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컸다? 예, 그럼 목소리가 컸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브리스길라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더 특이했던 건 뭐냐면 그 프리스키우스라는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귀족 집안이 있어요. 프리스키우스라고. 근데 그 프리스키우스라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한 단계 나가서 귀족의 딸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금수저가 아니에요. 무슨 수저죠? 다이아몬드 수저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예, 예. 어디서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굴라, 여기 성경에 보면 본도 출신이라 그랬어요. 본도라는 폰토스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흑해예요. 흑해가 어디냐면은 터키의 위에 있는 지역이죠. 예, 터키의 위에 있는 흑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로 왔다?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로 온 거예요. 그럼 왜 왔을까라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를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해서 나와요. 근데 이것도 다 설이에요, 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가 그쪽을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네, 노예가 되겠죠. 전쟁포로가 되는 노예예요.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굴라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어떤 사업? 텐트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텐트 사업을 거기 하다가 로마 본토가 더 사업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건너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노예가 됐든 간에, 노예이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왔든 간에 확실한 건 뭐냐면 식민지 출신의 청년이에요. 맞죠? 아굴라는 식민지 출신의 청년이에요. 자, 그러면 귀족 출신의 딸과 식민지 출신의 남자가, 청년이 만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0%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어디서 만나느냐?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만났다.
예,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로마 교회였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그때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다. 예.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생기고 나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를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 했던 이 아굴라가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만난 거예요. 그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이 결혼 문화가 좀 특이한데 뭐냐면 귀족과 평민이 결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귀족은 누구하고만 결혼하냐면 귀족하고만 결혼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때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빠가 귀족이에요? 정치가예요?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귀족과 정치적인 딜을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브리스길라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다 분들어뜨린다. 머리를 다 깎아버리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마 엄청난 협박을 했을 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리고 너 이번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 집 나가. 넌 내 딸도 아니야. 그리고 넌 상속권이 없어. 가진 협박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브리스길라가 결혼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영화 하나 찍어도 됩니다. 진짜. 영화 하나 찍어도 돼요.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대부분의 드라마는 남자가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지질이 찢어지게 못 사는 여자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만나가지고 신데렐라가 되었다. 뭐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거꾸로 여자가 대기업 총수의 딸인데 남자가 정말 찌질하게 가난했다. 근데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했다.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눈물의 영화. 예, 눈물의 영화. 예, 제가 안 받아 모르는데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진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거야. 아주 특이한 케이스. 예, 드라마에 나올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는 왜 이런 집안 식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아굴라와 같은 식민지 청년과 결혼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신앙 때문에. 예. 왜냐하면 로마시의 귀족들은 신앙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또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공동체 때문일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이야 우리는 교인들 새로 온다면 박수 쳐주고 막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잡혀갔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불어요. 고문당하다가 우리 예배 모이는 장소는 어디고 누구누구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도 어때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귀족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런 귀족 사회하고는 정말 다른 분위기가 너무 자기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신앙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엄청나게 큰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아굴라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때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유대 공동체, 회당 공동체가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처음에는 말싸움하다가 이게 유혈 사태까지 이뤄진 거예요. 이게 황제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추방령을 내렸어요. 야, 너희들 더 이상 싸우지 마. 너희들이 뭔데 식민지 사람들끼리 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싸워? 그런 일이 벌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시내 한복판에서 서로 칼부림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추방하겠죠. 그런 일이 로마시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추방을 하면 어떻게 추방하겠습니까? 너희들 재산 다 정리하고 천천히 알아서 나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나가 이러겠습니까? 당장 나가겠죠. 당장 나가. 보기도 싫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거의 쫓겨나듯이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더 쫓겨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뭘 하냐면 아굴라가 했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텐트를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텐트 사업을 했는데 잘 됐나 봐요. 잘 되니까 어때요? 사람을 써야겠죠. 그래서 사람을 쓴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누구예요? 사장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 직원은 일용직 직원은 누구죠? 바울인 거예요. 그 바울은 정규직이 될 수 없어요. 예,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과 일용직에 만난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같은 이 사람들의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됐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웠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많이 설교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를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율법과 직업을 하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랍비도 예외는 아니에요. 랍비도 무조건 율법 공부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키두신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탈무드 키두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토라와 기술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토라와 기술이다. 만약 그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를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 즉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기술이 하나씩 있었다. 예. 그러니까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제 가죽을 다루는 거를 부모한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때문에 이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일용직 근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짧게 사역을 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도시를 옮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 사역지에 갔을 때 에베소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몇 년 있었냐면 2년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여러분 누구를 만난 다음부터 그렇게 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뒤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영향을 준 건지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영향을 준 건지 정확하지가 않다 할 정도예요. 즉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동역자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동역자의 관계. 대단한 관계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정도예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빌립보에서는 누구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선 여인의 집. 누구죠? 자주색 장사. 그렇죠? 네, 자주색 장사.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됐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뭐였다 그랬죠? 사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한 지역에서 꾸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누구한테 나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최대의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1년 6개월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떠납니다. 근데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러면 에베소를 떠나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결정을 해야 돼요. 같이 갈 거냐 남을 거냐.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요. 그럼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같이 떠났을까? 사도 바울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친구가 이민 가겠대요. 그래? 나도 그럼 이민 갈게. 내가 했던 사업 다 접고 그 친구 따라 이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친하다고 때문에, 그러니까 친한 것 때문에 이사는 갈 수 있는데 이민은 못 가요.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민을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민을 간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간 거예요. 보통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좋아서 갔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갔냐? 왜 갔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전 때문이에요. 비전. 그 비전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 그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영육. 선교의 비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바울이 가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리라.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다시 텐트 사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의 교회는 누구 집이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에베소로 이동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누구 집에 시작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위대한 동역자인 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결혼을 할 때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트가 뽕뽕뽕뽕 나오고, 어저께 우리 결혼하신 우리 두 분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막 하트가 막 나오잖아요. 눈빛에서 막 팍팍팍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서로를 보다가 그 시선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자식한테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가 다 큰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서로를 바라볼까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식 다 키우고 나면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60대 때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60대 이혼 사유 1위? 그게 뭐냐면 피부만 닿아도 이혼 사유래요. 피부만 닿아도.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대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징글징글 맞은 거예요. 3, 40년 동안 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상 되면 다 각방 써요. 보통.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은요, 숨 쉬는 게 싫어요. 숨 쉬는 게 싫대요, 아주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부부. 그게 뭐냐면 최수정 하이라 부부예요. 그 최수정 부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예인들의 공공의 적이래요. 하도 아내한테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얼마큼 잘하나.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정말 그래서 그런 건가? 이제 그분의 신앙 간증이나 하이라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의 힘이죠, 당연히. 근데 신앙의 힘인데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물론 그분들 뭐 합니까? 입양해서 키우죠. 입양해서 키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입양해서 신해라.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입양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최수정 하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입양은 아니지만 고아원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컴패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키우는 사역이나 입양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다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아, 이거구나 바로. 아름다운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고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로 가는 게 아름답다고요?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래서 아름다운 부부구나.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녀들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구나. 그 같은 곳이 어디다? 바로 사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아직 상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나의 말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좋은 좋은 가정이 될까? 애들 다 키워놓고.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겠다. 그런 만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로맨스를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내자. 예,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저희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 제 삶은 제 가정은 주님, 제가 로맨스를 시작했으니 주여 사명으로 끝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유양교회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유양교회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화평하고 좋으신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정들 모두 다 사명으로 마무리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아닌데요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가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가정 뭐라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에서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또한 또 이런 차원에서 기도제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게 뭐냐면 이제 내일 잔금 처리를 합니다. 우리 유형교회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 감사해야죠. 예. 잔금 내일 처리하면 이제 거기는 우리 교회가 됐어요. 잠깐만, 우리는 지금 교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빚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 교회가 2개나 돼요. 아주 큰 부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 예, 무엇을 할까? 비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 그렇잖아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유양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끝났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죠. 로마에 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죠. 자, 고린도에서 그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죠. 서로를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보게 됐습니까? 사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죠. 그렇죠? 근데 에베소로 갔을 때 바울이 잠시 떠나요. 안디옥에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요. 그러면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뭘 했을까요? 네, 그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 26절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뭘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했냐면은 제자 영육했어요. 아볼로. 그쵸?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어때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니라. 그렇죠?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까지만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에 관련된 것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봤던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 아볼로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앉혀놓고.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이고 아볼로는 노동자죠. 사업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알렉산드리아, 이게 애굽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학자였단 말이에요.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 박사님을 앉혀놓고 뭘 했냐면은 교육을 한 거예요. 무슨 교육? 예수님에 관련된. 아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를 몰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 이거를 누가 알려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사업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했다? 제자 양육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는 브리스길라가 지은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요. 그때부터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운명이에요. 마지막 삶이에요. 이제 로마에서 쫓아냈던 황자가 죽고 나서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 세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로 돌아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 했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세웠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또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끝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만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잖아요. 순교하죠. 예, 순교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난 뒤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비전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었고 그 후로 사도 바울의 삶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비전에 동참해서 꾸준히 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바울이 죽을 때 그 가정도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가정이에요. 사명자의 가정.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 더 높이 세워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신앙이 있고 여자는 신앙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딸려갈까요? 대부분 여자 쪽으로 딸려가요. 근데 여자가 신앙이 있고 남자가 신앙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딸려갈까요? 여자 쪽으로 딸려가요. 희한하죠 참. 예.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끝까지 충성했기에 그의 이름을 먼저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유영교회 모든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브리스길라 같은 비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